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20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역대하 17장에서 처음 등장했던 그 유다 왕 여호사밧을 성경은 지금까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는 부귀와 영광을 허락하셨고 유다가 굳건하게 아주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18장에서 보면은 그런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 가문과 정략 결혼을 하고 군사 동맹을 하게 되고 또 아람 왕과의 전투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장에서는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님을 찾으며 이스라엘의 회복과 개혁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참 다종다양합니다. 여호사밧의 일생에 펼쳐지는 이런 일련의 사건과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사밧에게서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절실히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했습니까?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도 체험하고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은 거죠.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언제부턴가 그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잊지 않고 예배드리면서 잘 살고 있잖아. 이렇게 스스로 위안해 보지만은 어느 순간 절실함과 간절함을 잃어버린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삶 가운데 결국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풍파와 정신적, 경제적으로 손해도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상황들을 겪게 되면 그제서야 내가 가고 있는,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주님, 제가 정말 온전한 길을 가고 있나요? 잘못된 길로 걷고 있나요?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게 되죠. 어제 19장에서 이렇게 각성하고 깨달은 여호사밧의 그 개혁의 몸부림을 우리들이 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길을 걷고자 애쓰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어제 살펴봤는데 오늘 읽은 역대하 20장에서는 또 다른 위기의 상황이 다가오죠. 아합 가문과 그 정략 결혼이 어떤 그 영적 타협의 길로 빠져들겠다면은 이번에 닥친 위기는 군사적으로 유다 왕국의 존폐가 달린 아주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럴 때가 있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 잡고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잘못했다면 문제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하는데도 위기가 닥쳐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를 보면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 땅으로 쳐들어왔다고 나옵니다. 2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엔게디, 사해 바로 딱 이렇게 지도로 보면 왼쪽에 딱 붙어있는 곳이거든요. 사해를 이미 건넌 그 모압과 암몬 사람들 연합군이 이미 엔게디면 유대 땅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유대 땅 안으로까지 진격해서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상황을 보고서 온 백성에게 금식을 합시다. 금식령을 내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3,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다 같이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은 사실 좀 의외예요. 그렇죠? 물론 지금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 길랏 라못의 그때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아합이 죽었지만은 아합 다음에 이제 이어받은 아하시아 왕이나 아니면 세월이 더 흘렀더라도 그 다음 여호람 왕이 이제 다스리고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순간 이렇게 좀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저 이스라엘에다 북이스라엘에다가 원조를 요청할까? 군사적인 원조를 요청할까? 왜냐하면 군사적 동맹을 아직까지 맺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아합 다음에 아하시아 왕이나 여호람 왕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사돈총각이죠. 사돈총각. 예. 며느리 여호사밧의 며느리인 아달랴의 형제들이거든요. 예. 다 인척 관계인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약 74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엔게디까지,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엔게디까지 한 56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한번 걸어볼만 하거든요. 탁 예루살렘에서 버티면서 원조를 딱 사마리아에다가, 북이스라엘에다가 요청해가지고 이 위기를 벗어날 그런 생각을 해볼 만도 한데, 이번에는 여호사밧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길르앗 라못에서 느낀 바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견자 예후의 그 경고도 있었죠.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은 타협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올인한 거죠. 자, 이런 절대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기도를 합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다 이어지는데요.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저 지금 타협할 거 그런 것도 다 이제 내려놨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올인한 여호사밧의 기도에 유대의 장정들뿐만이 아니라 여인들, 모든 여자들, 어린아이들도 포함해서 모두가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가진 능력이 더 이상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나이 연소를 막론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집의 가장과 아내, 자녀들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고백을 드리면서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주님께 올인했을 때 여호사밧과 온 유대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죠.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요지를 말씀드리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너희들 유다 백성이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야 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승리를 목격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죠? 올인했으니까요. 하나님께 올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더 넓은 시각에서 여호사밧의 인생 역정을 잘 살펴보면은 진짜 더 큰 위험은 위험하지 않은 평온한 때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는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위험이 닥쳐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절대절명의 위기에선 사실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눈앞에 닥쳐왔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는 누구라도 부르짖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죠. 물론 그때도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평탄할 때에는 위급할 때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일이 잘 풀려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위치와 자리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는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평탄한 지금도 사실은 위기의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안이하게 살아가는 이때가 사실은 타협과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기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의 때거든요. 나의 평온한 이때 진짜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지요. 오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니까? 당연히 울부짖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정말 평온하고 안락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순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영적 타락과 죄악의 위험이 우리 앞에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상황을 떠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언제나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도 마음 가운데 유혹이 있었겠죠? 타협할까? 세상과의 타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지금은 다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세 번째로, 위기의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평온한 삶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이 겪었던 것처럼 참으로 어려운 순간을 견디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확신시켜 주시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일도 없는 평탄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일상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영적 무지와 타락의 위험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이 아닌 정말 내면의 승리, 주님 안에서의 승리의 삶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의 편으로 살았음을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